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깊이 쓴다는 얘기가 뭡니까?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시간이지만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지도자의 가치를 복의 근원으로 높였고 세웠음을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신앙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산돌 같은 복종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성도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축복받기를 위하여 늘 걸레질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건강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래서 흥해되며 자신이 쇠하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접해서는 아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늘 신앙생활에 묻어 있어야 될 것이며 인생의 인내를 스스로가 발견을 하고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하며, 또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질병의 시간에서 참으라고 했을 때는 참을 줄 아는 인내의 모습을 보이는 자만이 정말 진정한 주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한 택함받은 목자의 지팡이를 오늘 모세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왔을 때 성도는 고난의 그늘에서 해방을 받고 질병의 악한 사단 마귀에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지 못함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 또한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당신이 맡겨준 모세의 그 지팡이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거둬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종이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양무리가 있다면 목자는 끝까지 출애굽을 시키고 요단을 건너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수 있는 그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사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반역한 역적의 무리들,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거기는 알곡과 쭉정이의 논리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목자가 생명의 말씀을 주고 언약의 축복의 이런 말씀을 아무리 머릿속에 쇠뇌시키고 들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거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바로 여러분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최선의 헌신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며 전도하고 주님의 희생을 실천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참된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임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봉사하고, 또한 섬기되 서로가 믿음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내 것을 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당신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은혜까지도 쪼개질 수 있는,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착각하며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이 무슨 말씀이냐? 못났으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능하면서도 유능한 체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중적인 마음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병들었으면서도 자기가 건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 성도도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지금 잃어버린 처지가 있고 추한데도 깨끗하고, 또한 자기는 깨끗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준행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자신의 믿음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죽었는데도 자기는 죽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리석고 착각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리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여러분 더 많은 거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여러분 성도의 도리요, 신앙인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주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하는 자,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박 전사님이 김은재 집사님과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직 감사뿐이요, 기쁨뿐이요, 소망뿐이요,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의 소망이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서 소명과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직분자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는 지혜롭게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살고 환난의 고통에 가난해서 허우적거립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로지 않은 오직 지혜로운 말씀만을, 잠언의 말씀, 3000자가 넘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는 국률의 삶을 살게 만들고 국률의 삶을 살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삶을 복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바르게 살고 바르게 처신하고 남에게 덕을 세우며 공을 나타내지 아니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바치기를 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직 샘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다음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될 일이 있고 모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일주일 후에도 알고 한 달 후에도 알고 나아가서는 1년 후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누구와 통행을 해야 되며 누구와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며 누구와 동석해서 어떤 은혜로운 소리를, 은혜로운 말씀을 주고받을까 생각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병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초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다음 해야 할 일을 알고 심오한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존귀한 자의 인격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의 심령에 평강과 은혜의 복과 자비와 기쁨의 복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받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그들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서두르거나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그늘에서 여러분 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채찍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두드리면서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내가 빨리 달리고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물질이 내 호주머니에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빈궁에 처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목이 마르고 말라서 생명수를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가람을 느낄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또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타서 내가 가져온다 할지라도 빈궁에 허덕거리는 모습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아는 걸로 우리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탄생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기름 부어 축복으로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됩시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존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인격을 갖춘 자요, 인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자요, 그들을 쓰는 자는 기업에서도 환대를 받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결코 그들은 모두가 천국의 농사를 잘 짓고 여러분 또한 잘 살고 잘 믿고 또 그들은 천국의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또한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추수의 여러분 열매를 많이 소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충성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믿음의 앞에 오셔서 사랑하더라, 사랑한 딸아, 네가 무엇이 부족한가? 네가 무엇이 네가 부족한가? 솔로몬같이 그래 말해보거라. 내가 네 말을 들어줄 것이니 네가 나에게 말하거라. 답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를 했고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가 됐고 정말 성령 앞에 감화감동되는 기쁨의 기도를 했고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내가 했다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은 내 딸아, 내 기도를 들었으니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하마. 그리고 내 기도의 모든 소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니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너는 오직 감사와 기도와 도구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일만 하라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쓰러진 볕단도 세우는 것이고 꺾어진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여러분 가지가 부러진 것도 하나님은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도 내 일을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믿음이 죽으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에서도 고난과 고통뿐이 없습니다. 가난뿐이 없습니다. 환난에 기근해서 허우적거립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진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거룩한 혁명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백성인지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더라도 여러분 그 핍박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의로운 자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서도 여러분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순종과 의와 충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발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하게 갖고 나가고 천국의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마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언젠가는 자라서 추수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읍시다. 우리가 하늘에 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늘에 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세상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그러한 형제는 천국의 영광에 구름처럼 가려진다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처럼 가려지는 영광이 내 것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단에서 무릎 꿇는 차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봅시다. 그러나 남들이 돌을 던질 때 여러분 예수님은 다가가서 말씀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들도 인간이라는 탈을 썼으면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동전 한 입에 죄를 지니고 있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또한 주님은 탐색하고 탐심이 가득한 자 예수님은 싫어하십니다. 또한 탐욕을 부리는 자 주님은 싫어합니다. 또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남에게 욕을 하고 강제로 빼앗고 돈을 꾸고서 갚아주지 않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되 건전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건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건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것만이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지름길임을 깨달읍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 충성하는 모습을 늘 보여줘야 됩니다. 영혼과 마음이 여러분 성결해지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해지고 잘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후손이 또한 1000대까지 이상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네 아멘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리신산의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넘어선 믿음이 있는 자의 여러분 안에서만이 가는 곳임을 깨달읍시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옆에 엎드려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더라도 올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신뢰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되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만이 천국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입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저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뛰어넘읍시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십자가의 믿음 앞에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하고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르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어느 날 우리는 인간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스스로 달려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리막길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다가도 중단이 되고 오르다가도 다시 미끄러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이 내리막길 우리는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천국에 있음을 늘 알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신앙관이, 내 신앙의 척도가 천국의 믿음으로 다다랐을 때 여러분 주를 섬기는 삶을 할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영적 제물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몸을 내가 스스로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거기에 덤으로 평강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과 행복의 은혜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가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극히 크고 또한 영원한 영광으로 희락을 창조하는 곳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바울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을 감사합시다. 결국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희락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올바른 신뢰의 믿음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살더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죄가 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을 추구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여러분께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늘 감사하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자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교회를 섬기고 결국 여러분 교회를 섬겨서 선한 믿음의
십자가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지만 크리스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고 인정과 계급 또한 여러분 높고 낮음을 펴야 될 것이고, 교회는 만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도 오는 곳이요, 병든 자도 오는 곳이요, 힘이 없는 자도 오는 곳이요, 나그네 자도 오는 곳이요, 핍박과 성음을 받는 자도 오는 곳이요, 가난한 자도 오는 곳이 교회임을 깨달읍시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도는 성도로서의 하나의 이름뿐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를 위하여서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며 사명을 감당하되 청지기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늘 느끼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역사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이룰 수 있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저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데 어째요 저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되 진정으로 그분의 내 안에 있다면 천국이 여러분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천국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고 성령이 임재할 수 없음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 벗을 날을 기다리면서 저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언젠가는 내가 저 천국을 난 들어갈 것이다. 확실의 믿음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을 맺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맑고 푸르고 죄가 없고 오직 찬송 소리가 흘러넘치고 여러분 그것은 먼지가 없는 깨끗한 곳임을 깨달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나 먼지가 많습니다. 죄의 먼지가 많고 고난의 먼지가 많고 슬픔의 먼지가 많고 눈물의 먼지가 많고 괴로움의 먼지가 많고 미워하는 먼지가 많고 남을 쉬게 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며 아첨하는 먼지가 많고 가난의 먼지가 많고 고통의 탄식 소리의 먼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현실임을 깨달읍시다.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는 지혜로운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써있는 말씀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도가 깨달았을 때 천국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의 삶을 가르친 삶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서요 인도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임을 깨달읍시다. 또한 성경은 모든 원수의 대적을 이기는 능력의 성령의 검의 말씀임을 깨달읍시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의 뜻을 올바로 배웠어 배운 대로 우리는 주님을 은혜에서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은혜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을 날릴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백성이 됩시다. 이제 주어진 당신의 직분 또한 사명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사명에 말없이 행하는 성도가 되었어. 여러분 말없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옷자리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여러분 잘 전하고 보일 수 있는 빛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늘이요 나는 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나도 걸어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 나도 십자가의 못을 박힐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실이 되고 바늘이 된다면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든지, 골고다 언덕길을 가든지, 아울골짜기 골짜기를 가더라도 여러분 나도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일컬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늘, 나는 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오직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저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과 소망과 여러분의 가정의 웃음과 행복과 자녀들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과 여러분 먼 미래의 비전의 축복이 여러분께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열매도 여러분께 들어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세상에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십자가를 벗고 언젠가는 무거운 짐보따리를, 고난의 보따리를 벗을 날을 기약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을 올바로 가르치게 만들고 인생에 살아가는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하는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영생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고 모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의 말씀에 쓰인 명령에 준행하고 그 명령에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